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참된 안식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종인데, 오늘은 이 안식의 은혜가 이 종들에게까지 어떻게 또 확장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은 특별히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옛날에 그런 종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번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계속해서 종이고, 그의 아내도 종이고, 또 그의 자녀들도 종이 됩니다. 대대손손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아주 드물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면 간혹 그 노비 문서를 없애주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면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선한 주인을 만나면 그의 삶은 편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주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종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알면 오늘의 본문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농사지어서 소출을 거두지만 7년째 되는 해,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6년 동안 농사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모든 그 사회의 경제가 농경사회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죠. 이때에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1년 동안이나 농사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7째 안식년의 소출은 따로 먹을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쉬고 종들도 쉬고 또 짐승들도 다 쉬게 하라.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생각해 보면서 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런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이 되는 해에 종들에게도 자유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섬긴 종에게는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노예들은 주인이 자신을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을 다 지불해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물어내야만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들이 받는 품삯으로는 자신의 몸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자신이 팔려온 그 몸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자기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대신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는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종의 몸값을 받지 마라, 그냥 값없이 거저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갈 때에는 그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유롭게 풀어줄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하실까요? 후히 주라. 후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만약에 자유는 얻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진 거 없이 빈털터리로 밖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가난해질 것이고 그는 또다시 종으로 팔려서 어딘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후하게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주인의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몸값도 받지 않고 나갈 때는 오히려 퇴직금을 넉넉하게 챙겨주어서 후히 주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주인의 손해가 엄청 클 텐데 왜 이렇게까지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주인 자신도 출애굽하기 전에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주인 자신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전에는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려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고 비록 종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대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선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두실까요? 신명기 15장 18절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선대하면 그 주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인의 재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풍요로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종들이 자신의 삭스에 배나 받을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재산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 종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워하지 말고 이 종들을 내보내기를, 자유를 주기를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라. 그리고 선대하고 넉넉하게 대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규례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을 풀어줄 때에, 종이 자유를 얻을 때에 이것이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인 집에 나와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빈손도 아니고 퇴직금을 넉넉하게 후히 챙겨주는데 당연히 밖에 나가서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이 되는 시점에 결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주인집에 들어왔다면 그는 결혼했던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종이 되었던 그 시점에 솔로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배우자를 주어서 결혼을 하고 주인 집에 있는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종살이 하는 동안 가정을 이룬 그런 케이스라면 이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는 자기 혼자 나가야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다 두고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되 나 혼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되면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갈 때 받은 재물로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잘 되린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유의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여전히 주인 집에 남아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법대로 그 집안에 남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주인의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밖으로 나가 자유인이 되는 것과 종으로 남아서 살아가는 것, 무엇이 더 좋을까요? 만약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는 원리라고 한다면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좋은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라면 자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라면 종이 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에 대한 규례가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종과 주인의 관계, 그거를 말씀하려고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선택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진짜로 선택하라고 이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인 집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자유도 없고 되게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니까 자유도 없고 또 재미도 없지 않느냐, 너랑 가족 모임 약속 한번 잡으려면 너무 힘들다, 넌 술도 안 마시고 어디 가지도 않고 잘 다니지도 않고 취미생활도 별로 없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날마다 즐기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들만 그들의 삶에 있을까요? 제가 어쩌다 몇 년씩 한번 이렇게 동창 모임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임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제일 동안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동안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저를 전도한 예수 믿는 친구입니다. 물론 저도 아재이긴 한데 다른 친구들은 진짜 다 아재예요. 이 친구들은 아마 세상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담배도 피우고 또 안 좋은 습관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몸도 상하고 또 피부도 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를 더욱 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들의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염려와 불안함이 얼굴에 또 표정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상하게 표정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표정이 밝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이 그럼 어려움이 없는가?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한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과 사고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의 얼굴과 표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은혜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주인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늘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과 자유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이유, 이것은 단지 주인집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안정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처자를 사랑해서 남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내 아내이고 내 자식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전을 사랑하니, 여러분 상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장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위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종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하니. 여기서 사랑하다고 하는 이 말에는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이 사랑하다는 것이 아주 폭넓게 쓰이는데 부부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도 쓰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깊은 사랑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친구와 친구 간의 아주 친밀한 우정을 뜻할 때에도 이 사랑하다는 말,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단지 그냥 우리 사장님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사장님 참 괜찮은 분이야, 이런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런 존중과 존경의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이 내 주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주인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이 집에 영원한 종으로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세상 명예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마음의 우상으로 두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자유롭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종이 상전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상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이 종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저 명령을 수행할 종으로서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대신할 만큼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할 종의 의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다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장 앞에 가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주인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주님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나 문설주 앞에 대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종은 자신의 뚫린 귀를 볼 때마다,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집의 종이구나,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주인의 종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귀에 뚫린 이 구멍, 이 자국을 볼 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이 종의 귀에 뚫린 구멍은 그렇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예수님의 그 뚫린 십자가에서의 그 구멍을 의미합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y ears you have pierced. 내 귀가 뚫렸다.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내 귀를 뚫어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 형식만 남은 그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뚫린 옷자국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뚫린 그 귀를 뚫은 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로 순종하시고 아버지 집에 함께 들어올 이 형제 자매들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다른 곳에 내 귀를 뚫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나의 영원한 주인이 계신 그곳에 내 귀를 뚫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한 종이 되어서 주님만 섬기겠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 주인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 3항입니다.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진 사람은 구원을 수반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는 상태에 빠졌고, 죄로 죽은 자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심을 위한 준비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종이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에서 먼저 뚫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형제 자매들, 교회 성도들을 내가 섬기는 주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아 섬기고, 새로 교회에 등록하여 어색한 새가족들에게는 밝은 미소와 또 큰 환대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앞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섬기라고만 시키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들은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집에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 가족과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종이 처자를 사양하여 주인집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이 땅의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세워가는 사랑과 섬김을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늘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종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여호와의 집,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는 것에 이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의 그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뚫는 것, 이것은 복들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복들을 다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설령 이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종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